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배운 것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 배운 것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인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한 대략의 말씀이 주어졌다가 이것을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할까 해서 예를 드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예로 드느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인가,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기도의 교훈은 성경 어디를 살펴보든지 같은 교훈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 어떤 성경에서는 저런 기도가 아니고 성경 66권은 다 기도에 관하여 믿음의 기도를 가르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참 기도다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감찰자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배워야 될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두 가지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함께 피차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함께 나눈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오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해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배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 쳐다본다. 그래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은 기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배우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한 의미,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배웠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리기도 하더라 하는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을 두고서 이 사람의 기도가 이래서 특별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다시 말씀드려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채찍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인 근거가 신명기 28장 24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데까지 설교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들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오해는 이것 말고도 사실 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기에 조금 더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더 배워야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를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엘리야 자신도 착각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인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설교자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책망도 하고 엄히 꾸짖기도 하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보니까 나나 설교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설교자인 목사가 예배 똑바로 드리자고 실컷 설교해 놓고는 알고 보니 자기도 예배 똑바로 안 드리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면 당신도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느냐라는 식의 결론이 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맨 처음에 착각한 것의 연장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꾸만 우리는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개를 원했습니다. 회개를 원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 그것에 대해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곡식이 다 들어가는 이 경험이 있어야 온 땅에 흉년이 되고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어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고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갔는지 그제서야 이해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가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회개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엘리야는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아마도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과 함께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이번 주 동안에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을 꺼내어 놓고 하나님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우 놀랍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야,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하니, 너 참 안쓰럽다, 너 참 힘들었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엘리야를 책망하십니다. 너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같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작 물 먹이고 고기 먹게 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 시냇가의 그 작은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하여 보내어 주신 음식을 먹고서야 그는 겨우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하실 때 엘리야는 제외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외쳤으니까 제외다 아니었다니까요. 엘리야 또한 함께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데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 땅에서는 당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군요 하면서 오히려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도 줍니다. 그런데 살렸던 그 아들이 죽어요. 죽을 때,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선지자를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당신이 어떻게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느냐. 내 아들이 살아났고 그러고 다시 죽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내 아들이 왜 다시 죽게 되었을까? 나더러 회개하시는가 보다. 이 교훈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고 난 다음에 이 비가 멈춰졌을 때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가슴을 치더라, 이 이야기 1절 안 하십니다. 단 한 줄도 안 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난 다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느냐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지만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선지자 또한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 회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하십시오. 뭐 하셔야 되냐면 피차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피차는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와 이 병자를 감찰하러 갔던 장로님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환자고 당신이 지금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아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인지 내가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기본은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6절이 피차 회개해라, 피차 병이 낫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니요. 아직도 나 자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나 나는 주의를 지키니,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여기에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든지 회개부터 원하십니다. 회개부터 원하십니다. 회개하여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그가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에는 나도 포함된다. 나도 포함된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더 하고 싶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아니 이게 무슨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물론 이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서 비가 올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3년이라는 말만 있지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3년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고민하고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3년 6개월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속에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셈이 빠르신 분들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1260 나누기 30 하면은 셈이 아무도 안 빠르시군요. 42달 나옵니다. 42가 나옵니다. 42를 연으로 계산하면 바로 3년 6개월이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은 종말의 시대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진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하는 바로 1260일 동안의 예언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로 알지 못하여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영적인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온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기를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심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이 끝나게 될 때, 이 일이 마쳐지게 될 때 주께서 심판하신다. 주님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환난과 심판을 행하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3년 6개월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될 기도다. 교회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만 있느냐? 아니요. 사실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가 18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1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착각을 하는 거 아니? 야, 기도가 간단하네, 응답도 빨리 되었네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다시 기도하니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 비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비 오지 않고, 다시 하나님 비 오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비가 왔고,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조금 꼼꼼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의외로 응답이 빠릅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의외로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이거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 된다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 지내다가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자예요. 둘 다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못하고는 내가 잘못했다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구나 하고 제대로 알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지 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바뀐대요.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부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자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 철없는 자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저 철없는 자부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며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아가 고집이 셉니다. 자아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비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때려서라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다면, 다시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주님,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한 자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거든요. 엘리야 이야기할 때에는 한 번 기도하니까 비 안 왔고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깊고 깊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예, 다시 11개 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비 오기까지 기도하는데요, 이게 긴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도 했다는 말이지, 간단하게 주님 비 오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자니까요. 11개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입니다. 제 생각에 19장 같은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1절에서부터 4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가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비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왔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기도를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몇 날을 기도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에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하늘 한번 봐라. 하늘 말짱한데요, 비가 올 가능성이 없대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달라는 말은요, 이 백성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맞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니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거든요. 심판보다는 심판하는 것을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7번을 합니다. 7번. 7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구름이 있긴 있습니다. 구름이 있긴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야고보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이미 함께 들었더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을 견뎌야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엘리야와 동일하게, 그리고 사도 야고보와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요 결심인 것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란 회개하는 기도인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얻는 일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기도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허물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티끌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일어나라, 눈물을 닦으라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거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도는,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기도는 회개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원하신다면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뿐 아니라 그가 드렸던 두 번째 기도까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그 기도,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나타나는 그 기도를 참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도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읍절거림을 기도라고 말하지 마시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의 인내를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아는 사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쁜 가족들이 이 말씀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역사하는 힘이 큰 것, 역사하는 힘이 큰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영상으로나 이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있다 할 때에도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제대로 배우셔서 꼭 경험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